먼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면전, 눈앞에서 짓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단과 약함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무엘 시대에 철기구를 농기구 같은 것도 다 벼리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철병거는 덜 나위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 따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 없는 눈으로 보면 세상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바락은 믿음이 부족했고 드보라는 여성으로 재판에 치중했으며 야엘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너끈히 일하십니다. 나의 부족이 아닌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볼 때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셨으니 나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와 고린도 후서 6장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는 이제 코린트라고 하고 관광 도시입니다. 현대에 남아있는 고린도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의 현장들, 지금은 이제 폐허로만 남아있지만 이런 현장들이 있고요. 어디냐면은 이쪽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오니아 해가 있고 여기 에게해 있고 여기가 터키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곳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린도는 인구가 한 5만에서 6만 정도 되는 작은 관광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하가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그리스 경관을 자랑하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이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 큰 도시에서 있을 법한 여러 행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인 전제를 좀 깔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당하신 모든 일은 하위 목록에서 다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행하신 일과 당하신 일들과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위 목록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서 뭔가 좀 유사하다 하는 것을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일종의 역설이죠. 일종의 신비와 같은 말씀이죠. 9절 보세요. 8절 후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후반부터 90절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거 뭐랑 비슷해요? 팔복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게 말이 돼? 시를 좋아하시고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운율이 있고 뭔가 좀 재미가 있다,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다 하겠지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다시 한번 8절 후반부터 보게 되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은 다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에게 다 거는 거예요. 바울 너 속이는 자지, 너 사람들 꼬드겨다가 돈 버는 놈이지. 또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너 추천서 없지, 너 아무것도 없는 애잖아. 너 죽은 자 같으나 너 병 많아가지고 곧 세상 떠날 애 같아.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너 아무것도 없잖아. 모아놓은 재산도 없잖아. 오늘 끼니도 장담할 수 없잖아. 대적자들이 계속 바울을 걸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다녀? 너 진짜 믿는 거 맞아? 너 가난한 자, 징계를 받는 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옛날에 했던 일에 대해서 벌 주시는 거야. 이게 다 거짓 선생들, 즉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귀는 이걸 갖고 넘어갑니다. 야, 네가 복 있는 자 맞아? 너 사실 아무것도 없는 자잖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거부가 돼야지. 너 뭐야? 집 한 채 없고 월급도 좀 변변하지 못하고. 그게 뭐야 너? 마귀가 걸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역설적으로 은혜 안에서 해석합니다. 아니야.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린 참돼.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아니야. 비록 하나님이 나를 교정하실지라도 죽임당치 아니하고 난 영생할 거야. 나는 지금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항상 기뻐해.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항상 희죽희죽대는 것은 바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기 때문에 이 갈등과 긴장을 인정해야 돼요. 육신에 쌓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멍에 옛날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야, 네가 무슨 구제야. 너나 잘 살아. 아니요. 주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또 주실 줄 믿고 나눕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가 이렇게 변명해요. 이걸 이렇게 변증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 파송받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도전에 직면해요. 야, 네가 믿는 예수가 이런 거냐? 신자의 삶이란 이런 거냐? 이 중에는 우리가 너끈하게 대답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많아요. 진짜 믿음이란 게 뭘까?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도전에 직면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겪었던 모든 도전들과 신자가 당하는 모든 도전들은 다 이미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보면 슬픔의 사람이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노래하셨다, 찬미하셨다는 있지만 웃으셨다는 말이 없어요. 거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죄 받은 거야. 그러나 주님은 항상 기뻐하십니다. 택자들의 구속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실 분, 그분은 항상 기뻐하십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은 머리 누일 곳도 없었죠. 야, 네가 무슨 세상의 왕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마지막 죽으실 때는 자기 무덤도 없었고 옷 한 자락도 없으셨죠.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요. 바울이 여기에 근거해서 이겨내는 것이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건 뭐 사도니까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사도니까 그렇겠지 뭐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기록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사도적인 믿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아 굳건히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래도 조금 유명해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나는 돈도 좀 많이 가져서 난 절대 솔로몬처럼 넘어지지 않을게요. 약속 또 약속.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게요. 난 그래서 이런 막 고지론이죠. 옛날에 유학생 선교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 나는 고지론,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주 소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소리에 노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는 뭐예요? 영화에 잘 나오죠. 막 궁지에 몰렸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다 헛소리예요. 진짜 믿지 못할 것이 천하에 믿지 못할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봄꽃이 피다가 또 가을 낙엽이 탁 떨어지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의 마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은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한테 너 무명한 자지, 너 징계받는 자지, 너 근심하는 자지, 그러면 그러라 그러세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갈 뿐이에요. 아니야. 너는 그렇게 나에게 해석하지만 아니야. 광야에서 예수님을 꼬드겼던 마귀 보세요.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굶어도 돼? 모든 게 다 네 거라는데 빵만 들어.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은 하위적인 목록에서 다 우리 거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 암송 선구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 복수로 나와 있어요. 우리 그들.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 꼭 지역교회에 가입하셔야 돼요. 지역교회를 부하게 하려고 가입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역교회를 보편적 교회로 인정하시고 지역교회의 은사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이라 그랬어요. 꼭 공동체에 속하셔야 돼요. 여러분께 성전이 무엇인지 수차례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무엇입니까? 물론 건물의 성전은 이제 없어요. 이스라엘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3번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조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인기 얻으려고 헤롯 성전이 있었죠. 지금은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난에 대해 반론하시는 거예요. 18, 19, 20, 2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의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되죠. 먼저 신자의 몸이 성전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전이요,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당하신 모든 일은 하위 목록에서 다 우리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 우리도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게 구별해야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아라. 이 멍에란 말은 두 마리, 한 결이죠. 한 결이는 이제 두 마리의 짐승이 이제 농구를 끌고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때 주께서 모세율법을 통해 다른 두 종류의 동물이 한 결이가 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예를 들어 소와 나귀가 함께 끌지 말고 같은 소로 해라. 또 작물을 뿌릴 때도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것을 결혼의 맥락에서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결혼의 맥락이 포함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고린도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랬죠. 우상이 아주 그냥 숨쉬는 것처럼 문화적인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 제사드린 제물을 먹는 그 식사자리에 함께하지 말아라,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또 그들과 동업할 때 영적인 연합을 하지 말라라,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로서 신앙과 성결의 손해를 받을 정도로 비신자와 타협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창문이 없어요. 성전과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외부의 빛은 필요 없어요. 오직 내부의 빛.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에겐 예수만이 우리의 빛이어요. 세상의 것을 혼합할 수 없는 것이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란 것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셨으니 우리도 성전됨을 공유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바알에게 드렸던 제물을 성전에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것은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서 밑줄 한번 그으세요. 따로 있고. 거룩이란 것은 그래도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자됨을 드러내는 거야. 맞는 말이는데요. 거룩에는 기본적으로 따로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개념이에요. 분리되었다. 이게 거룩의 첫 번째 개념이라고요. 예수님 보세요.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늘 회중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만 있는 시간이 분명히 따로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 혼자 기도하기 위해 따로 구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영성이란 것은, 경건이란 것은 혼자와 공동체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늘 혼자 있었어도 안 되고 늘 같이 있었어도 안 돼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따로 있는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나는 좀 고독을 많이 느껴서 사람하고 늘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도 안 되고요. 나는 사람하고 있는 게 싫어서 늘 혼자만 있습니다. 이래서도 안 돼요. 그러나 거룩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따로 있는 것을,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따로 있는 것을 방해하는 비신자와의 연합, 이것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이런 부자연스러운 합작을 경계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죠.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신자가 비신자로 더불어 혼인하는 것 같은 일도 양방이 서로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합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됨을 유지하시는가? 그 본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정말 주님 앞에 갈수록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며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지만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셨어요. In it, not of it. 때로는 또 혼자 계셨습니다. 때로는 또 제자들과만 계셨습니다. 그 조화를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이렇게 성전됨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 은혜의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요. 바로 지금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데 지난 나의 날을 돌아보니까 나는 참으로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과거 보지 마. 과거 보면 후회할 뿐이야. 미래도 보지 마. 미래 보면 염려할 뿐이야. 네가 미래를 생각함으로 바뀔 거 있니? 지금만 생각해.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지금만 생각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앞날은 순교가 될까? 자연사가 될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나의 과거는 나의 명성의 흠집이 될까? 그것도 생각하지 마. 바로 지금만 생각해. 예수님 붙들고 지금만 생각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은 하위적 수준에서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며칠 후에 했을 세례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 이미 금요기도회 때 나눈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있을 때에 공통적으로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이 있어요. 성부께서 성자를 향하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가 즐거워하는 자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저를 기뻐한다 하는 그 음성은 바로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0절에 우리를 향하여 즐거이 기뻐 노래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찡그리고 이놈 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의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셔. 자연인으로서 믿지 않았을 때는 이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자로서 성부께 받는 그 모든 축복의 언어,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기쁨의 노래예요. 우리 거라고요. 우리 거. 스바냐 3장 17절은요, 즐거이 부른다는 말은 콜이 아니라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애가 있으면요, 아빠도 기고 엄마도 기고 할아버지도 기고 할머니도 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노래해요. 집에 애들이 있으면 노래를 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노래도 부르고요. 동요도 부르고요. 애들은 또 계속 책 갖고 와서 읽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모와 조부와 조모는 너무 기뻐서 없었던 노래도 만들어서 부릅니다. 저희 모친이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 있어요. 우리 누구누구는 착한 누구누구. 계속 노래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성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일들을 보실 때 이거 나에게 해당된다고 믿으셔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으리라.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했으니 너는 성부께서 보시기에 무죄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간 이후에 너희는 내가 했던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냥 자의로 하신 일이 아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성령이 충만을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작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죄를 그냥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다 순종했어요. 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신비요 역설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저 마음의 소리만 들으면서 세상과 마귀의 거짓말에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다가올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또 며칠 후에 있을 세례식을 생각하며 여러분과 이 밤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비교회 개척하고 우리 회중이 보는 앞에서 세례받는 사람도 있었죠. 학습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입교한 사람도 있었죠. 교인 등록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그때 같이 서약했죠.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이 뭐 나 세례는 한 번 받았는데 무슨 은혜의 방편이에요? 아니요.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다른 이가 세례받고 다른 이가 입교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이가 유아세례 받는 거 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신비의 약속과 신비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모든 복을 받는 자지. 예수님은 무명한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승리하셨지. 바로 이것은 내가 받을 말씀이다.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정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기뻐합니다. 희한하게 낙심해서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또 버티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바울이 무슨 대단한 결심과 의지가 세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팔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은 그거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앞에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부가 주어지고 거기에 내 정체성을 두면 그거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나를 당신과 연합시켜 주신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을 기대어 살아가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실 수 있어요. 나 세례받았는데 왜 이렇게 삽니까? 이 자리에서 세례받은 사람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그 약속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틀 후에 세례받으시는 김영희 성도는 세상 말로 하면 사실 만큼 사신 분이에요. 장수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믿으면 뭐가 되겠어요? 아니요.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어떠한 자도 다 구원하시고 어떠한 자의 결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세례의 결정을 축하하면서 그 세례 나도 받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기뻐하면서 나도 주님과 연합된 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염려도 내어버리고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로 있읍시다. 주님과 따로 있는 시간을 확보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합시다.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은 비난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적기다. 네가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과거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말의 실수가 많아서 옛날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회개하고 믿는다면 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는요, 금요기도회 때로 나눴지만은 좀 준비되면 가겠다 그래요.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내가 이만큼 깨끗한 삶을 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되면 그때 좀 제대로 옷 입고 제대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아니요. 나중에 밥 먹자는 약속처럼 그것은 이루지 못할 약속이에요. 지금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것도 적은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것도 적은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가면 예수님은 나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역설과 혁명적인 성격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 다 받아주시니 믿음으로 나아가면 당신과 연합시켜 주셔서 나의 복이 너의 복이요, 성부께서 아들에게 불러주시는 노래를 우리에게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팔복의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였지만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의지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게 우리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믿음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크기와 나의 느끼가 상관없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복이 우리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께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지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못 믿어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죽음의 날이 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와요.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믿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고, 주님, 나는 지금 매우 낭망해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예수님의 부유하심이 나의 것임을 믿고 싶습니다. 확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적자들은 비난합니다. 주님, 마귀는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것만 바라봅니다. 내가 너무 없어 보이고요, 너무 부족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으로 당신과 나를 연합시켜 주셨어. 당신의 모든 복을 나의 것이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정결하다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었다 하시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하다 지금 왔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사랑의 품을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의심되지만 받습니다. 두렵지만 받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 그렇게 근심해서 힘들어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성부께서 나를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시니 어디 가겠습니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했기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연합했기에 이 모든 복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팔복의 사람이신 예수님 까닭에 그 팔복의 복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앞날을 무작정 기약하는 자들이 속히 지금 믿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바라볼 때는 매우 비참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고 항상 근심하는 자 같고 늘 속이는 자 같고 항상 부족한 자 같은데,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말며 오직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바른 정체성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죄 없는 자다. 너는 말씀을 모두 지킨 자다. 너는 내 아들과 같은 자다. 너는 양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바른 정체성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에 안침받은 저희들 믿음으로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